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덮어주시고 뿌려주시고 흘려주셔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각 사람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케 하여 주시고 주님 찾으시는 착한 옥토가 되어 주님이 어떠한 씨를 뿌리시고 어떠한 말씀을 하여 주셔도 아멘으로 순종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오니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지금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이 장소 가운데 계시고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언더가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임마누엘의 능력과 권세를 아버지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여 주시면서 늘 기뻐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도 찬양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스바냐의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시 처음부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실 전능자. 아멘.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버리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뻐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그 고백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릴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뭐래도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것이라네.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아멘. 주님의 사랑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멘. 성령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멘.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찬양 부르다가 옛날에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불렀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 말씀인지 모를 때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다 못해 노래가 되고 느끼다 못해 찬양이 된 그 찬양들을 저도 불러가면서 이게 주님의 음성이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으면서 불렀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우리들이 다 믿어지는 것을 따라서 고백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 몇 번이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먼저 만난, 하나님을 먼저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심령들 속에서 솟아나는 그 찬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부름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도 듣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노래하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찬양을 불러드리면서 주님께 우리의 그 사랑을 고백하여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날 향한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옷깃 아래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신부를 맞이할 때 신랑의 옷깃으로 이렇게 싹 신부를 덮어준대요. 그래서
그 아내는, 신부는 신랑의 그 그늘 아래서, 신랑의 그 보호 아래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알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 빠른 시간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모든 것을, 나의 신랑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날 덮어주신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십자가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내게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새하얗게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아멘.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십자가 그늘 아래 살아갑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나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예수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생명이 있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이미 약속되고 이미 이루어진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갑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더 필요한 게 없어.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면 일평생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야. 주의 임재가 내게서 끊이지 않으니 내 찬양도 끊이지 않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따라가리. 어린 양 따라가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따라가리. 내가 주의 아멘. 주님의 임재를 더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기름 부소서. 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성령님 우리를 더 가난하게 더 목마르게 하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만져주시는 주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가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성령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 주님을 더 원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쉬지 말고 만져. 주님 저희들이 쉼없이 주님만을 더 원하고 주님을 더 찾을 수 있도록. 라샤라와 얀다라와란다라라 산다라와란다라가 칸다라와란다라라 산다라. 오 주님, 우리의 호흡 기도로 우리 호흡처럼 주님을 찾아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라샤라와란다라라 야라라와란다라와라 칸다라라 얀다라와란다라 야라라 라바란다라 야라 산다라와란다라라 카 라샤라와란다라와라 칸다라라 주님 우리 중심이 주를 닮게 하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하는 그 마음에 뭔가를 할 수 있으면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아니 주님이 생각만 하셔도 그 일은 제게 이루어집니다 라는, 아무리 오랜 질병이 걸렸어도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일어선 그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사람이 죽었어도 그 순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했던, 주님께 만져달라고, 주님께 생각해달라고, 나에게 명하여 달라고 말한 그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를 하나도 거절치 아니하시고 다 들어 응답하시고 지어 성취하신 사랑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은혜 받는 이유는 저희들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이미 택하여 부르셨고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도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주님, 저희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에 저희들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 저희들의 첫 출발 되시고 저희들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또 생각의 발걸음들이 자연스럽게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세상을 이해하고 나의 형편을 깨달으려고 애쓰지 않고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더 몸부림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사랑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이 스바냐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듣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떼어 먹여주시며 마시게 하시며 나누어 주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키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목마름을 풀어주시고 채워주시며 또 목마르고 또 배고프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생수 되시고 저희들의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근심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그리고 임마누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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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스바냐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것처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또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있고 저희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자든지 기도자이든지 성경의 이 말의 표현,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알면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슝 들어가는 그런 직선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분싸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뭘 싸란 얘기요, 뭐요, 뭐 이제 다 해석. 근데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한테는 긴 말이 필요 없이 짧은 몇 단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내 마음을 다 전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이, 근데 지금 이 스바냐가 하는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잠이가 뭐 알아서 해 주시겠다는 건지 뭔지 우리가 그 개념을 정확히 모르면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를 잠잠히 사랑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물어보시겠죠. 그게 뭔데? 그건 잠잠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단어에만 딱 꽂히면요. 다른 말씀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내 위주로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스바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1장과 2장이 있기 때문에 3장에 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짧게 이렇게 딱 떼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1장과 2장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3장에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감추셨다라는 그런 뜻으로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에요. 네 번째 이제 4대 내려간 이제 손자인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있기 전에 유다 사회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문란했던 시절에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15년 더 살지 말고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더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 므낫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시키지 않아가지고 므낫세 그 다음에 이제 아몬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대가 굉장히 아주 악해진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절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스바냐가 시절에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훔, 스바냐, 이레미야, 하박국. 이 사람들이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스바냐가 활동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바로 멸망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바냐 선지자의 이 계보를 보면요. 아하스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다음에 네, 넘겨주세요.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왕권이 나가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랴, 그다랴, 구시 그리고 스바냐가 이렇게 선지자로서 왕족이었지만 선지자로서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그 다음 시대에 나오는 다니엘도 왕족이면서 뭐가 돼요? 포로로 끌려가서 또 이렇게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므낫세와 아몬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아주 그냥 이렇게 남유대가 악해져가는 그 시기 요시야의 개혁이 있기 전에 스바냐 선지자가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선지자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요시야 왕 혼자서 종교개혁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같은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간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장에서 스바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아까 우리가 봤죠? 이 다음에 뭐예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아라 라고 외친 이후에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족해 한 괴롭히고 우상 숭배를 부추긴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자비를 잊지 않고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바냐는 3장의 짧은 구절이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한 번만 말했겠어요? 아니에요. 선지자 사역을 하는 그동안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사람들의 귀에서 피가 나도록 아마 했을 거예요. 이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스바냐를 통해서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숨겨 놓으실 건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숨겨놓은, 남겨놓은, 남은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남겨놓은 그 사람들은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을 하나님이 남겨두실 것인데, 그들이 바로 누구를?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놓을 건데, 남겨놓을 건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불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간사한 혀로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3장에 가서 시온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결국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구속사의 선지자서를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현세의 왕국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 증인이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은 이단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뭐 천년 왕국이 있지만 그 천년 왕국이 천년일지 1년일지 10초일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이 땅 위에 있을지 저 땅 위에 있을지 그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은 특징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린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이냐. 야,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너희들은 뭐 해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순간의 그 특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게 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죠.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찬양의 제목과 가사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이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해주시는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누구?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돌 하나로 골리앗을 날려버리고 블레셋을 쳐묻히는 거예요.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시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임마누엘.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 다윗이 깨져버렸을 때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사울도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떠난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요? 악신이 와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이 지구의 진공 상태는 없어요. 왜? 더운 바람이 올라가면 찬바람이 채우고, 고기압이 떠나가면 저기압이 채우고, 빈틈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중간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 아니면 사단, 둘 중에 하나예요. 흑백.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임마누엘 하는 사람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사랑이 무엇을?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두려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주셔야 돼요. 가라사대 명해 주셔야 두려움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라고 찬양하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염려와 고난이 막 몰려와도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다.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1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염려와 근심에 파묻히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본문 1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똑같은 의미를 우리의 성경,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잠잠히 사랑하시며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장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잠잠히 사랑하시며라는 이 동사는 사본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자신의 사랑 안에서 쉴 것이다. 그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NIV 성경에서는 그가 자신의 사랑으로 너를 잠잠하게 할 것이다. 이럴 때는 어떤 표현이 떠올라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잠잠히 있어라.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잠잠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모치 못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게 뭐예요? 잠잠히.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신다. 너를 잠잠. 그래서 우리가 막 호들갑 떨어도 어떻게 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결할게. 이런 부분. 그리고 RSV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자신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잠잠히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로 인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잠잠히 사랑해 주세요라는 말은 결국엔 어떤 말이에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단어로 쓰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죠. 스바냐는 하박국 선지자와 동시대 사역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패역하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받고 나라가 깨어져서 이제 정말 이 풍전등화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잠잠해. 왜? 나는 너를 잠잠히 사랑해주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 그래서 잠잠히 사랑해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쉬게 해주시고 잠잠케 해주신다.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시편에 써 있잖아요. 어떤 표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야. 왜요? 그냥 잠을 자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자고 있어도 나는 일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찾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잠잠케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계속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받고 깨달은 그리스도인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잠깐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사울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 사울로 어떻게 해요?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얘기.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나는 잠잠히 사랑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18절 끝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리고 19절 끝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지 않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찾는 거예요. 넌 죄인이 아니야. 이제 괜찮아. 모든 게 다 해결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란 얘기죠. 하나님을 찾아 구하라는 얘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오늘 스바냐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구하라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손을 늘어뜨려야 돼요? 당겨야 돼요? 당겨야죠. 모든 걸 포기하지 말고 이젠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라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외치죠.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죠. 이 온전한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두려움을 내야 돼.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니까. 세상 날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죠. 왜? 성령이 불타오르니까, 사랑이 불타오르니까.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굴 쫓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쫓는 거예요. 가만히 있긴 뭘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이게 가만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하나님을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중단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다 포기, 다 끝났어요 이제 하고 손을 늘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기를 중단하면 우리는 뭘 하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아요.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안 들려도 듣기 위해서 늘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것을 굳게 믿죠.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죠. 0%와 1%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별 차이가 없죠. 그러나 기도하는 1%와 아무것도 하지 않는 0%에는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1%의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상위 1%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제 두려움 가운데
예레미야도 같은 시대였잖아요. 예레미야가 좋은 말 했어요.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다 그랬어요. 포로가 끌려간다 그랬어요. 그런 말을 듣고 여러분도 제가 막 저주 설교하고 막 여러분들이 가정이 막 박살날 거라고 얘기하면 듣기 싫잖아요. 그런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시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그는 죄에서 구원을 베푸실 분이다. 그분께서는 너를 그분 안에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이시다. 그분은 너를 자신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면서 기뻐하시는 분이다. 마치 축제 때 즐거워하듯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서 불행을 제거해서 내가 수치를 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내가 발을 저는 자들을 구원하고 쫓겨난 자들을 다시 모을 거다. 온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겪는 자들에게 칭찬과 영예를 얻게 해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겠으며 그때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도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내가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을 데려오고 또 이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너희가 칭찬과 영예를 얻게 해주시겠다. 라고 스바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언약을 주님의 날에 다 남김없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또 하나 뭐예요?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기름값이 5,000원이 올랐대잖아요. 밀가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기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되어지고요. 모든 나라의 수출입이 다 막히고 머지않아 우리 한국에는 전기도 끊기고 한국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에는 수도도 끊기고 모든 유통들이 다 막힐 것이고요. 적그리스도는 더 활개를 칠 겁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실 것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가 망한다는데 손을 늘어뜨리고 두려워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생활을 소망하면서 아직 빛이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실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 하박국을 통해서 얘기하셨죠. 의인은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기도, 믿음의 예배, 믿음의 경배를 그리스도와 함께 쉴 새 없이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그 사람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일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처럼 자식은 떠나가면 그만이라는 세상의 개념이지만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에서 놓아주신다, 안 놓아주신다? 안 놓아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마지막 죽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으로 비교하자면 두려워하고 손을 늘어뜨리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날 버리셨어요? 하고 손을 늘어뜨리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친 그 외침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신 외침이에요. 들으라고. 왜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지만 나는 어떻게?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을 박힌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외쳐요. 시편 27편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리지 않았죠. 다윗이 쫓김을 당했을 때 다윗의 집안 사람들이 다 다윗을 왔어요. 그러나 다윗의 이 고백은 뭐예요? 설사 부모가 나를 버리는 극한의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현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붙들어서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고 외쳤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고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1000년 전에 이 고백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친절하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었죠.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은 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극진히 받은 사람.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았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 비하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졌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왕이 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윗은 자기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체험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무거움과 그 아픔을 어떻게 해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 주님이 채찍 맞으실 때, 아, 주님도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주님이 멸시를 당할 때, 아, 주님도 이렇게 멸시를 당했겠구나. 주여,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다. 그들은 고난과 풍파와 핍박이 끊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특징 임마누엘이 그들에게서 깨지지 않았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교에 말씀이 없는 얘기인데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돌에 맞기 전에 어떻게 해요? 얼굴이 그리고 돌에 맞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천사처럼. 뭐가 깨지지 않았어요? 임마누엘이 깨지지 않았어요. 머리는 깨지고 몸은 피멍이 들고 피를 토해서 돌에 맞 극심한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거죠. 죽어가면서 그렇게 됐지만 무엇은 깨지지 않았다? 임마누엘은 깨어지지 않았다. 그 깨어지지 않는 임마누엘을 누가 보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성령으로 이미 거하여 계시죠. 그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의의 표대가 되어주시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여러분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자랑하고 더 알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주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계속 새롭게 해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깨끗한 손을 들어 주님을 경배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더 사랑하여 주시고 더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제 안에 계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저를 기뻐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계속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잠히 사랑하여 달라는 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계속 새롭게 해달라는 그 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씻어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중심에 진실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향하여 춤추시는 주님의 즐거움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세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히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내가 드릴 건 오직 기도와 감사 보잘것없는 나를 주목하신 주님 내 안에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나의 욕심 성령의 불로 소멸케 하시고 세상 가치의 아버지 물들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 경배하니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
이 땅에 주의 자녀들이 수고하자의 마음 주가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 주 마음 품고 그 뜻 안에 그 안에 머물며 그 안에 머물며 살기 원하네.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아멘.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기도가 바로 이래야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음으로 품으신 그곳에 저희들을 보내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품어진 그곳이 저희들에게도 품어지는 은혜, 임마누엘. 주님이 보시는 영혼을 저희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 임마누엘. 좁고 협착하고 피가 나고 눈물이 나는 길이라도 주님이 이 길이다 하시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면서 그 길을 주와 함께 갈 수 있는 은혜, 임마누엘. 주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여 저희들이 임마누엘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이고 삶도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고 저희들이 주님의 품에 없는 그런 형식적이고 죽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갇히고 눌리고 매를 맞고 핍박을 받아도 요셉처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내 얼굴을 찾아 구해라. 내 이름을 불러라.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저는 무엇이든지 절로 과실을 맺을 것이고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주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품어
계속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더 굳건히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이 때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살아내야 할 시간들이 어떻든지 간에, 그 시간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손을 늘어뜨려서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붙잡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가게 될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는 주여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생명을 태워드리는, 생명을 바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에도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계속 노래하여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헌금, 그리고 구제 헌금, 주일 헌금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들을 예물 드린 손길들에 채워주셔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함을 나타내 보여드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에브리데이 언더너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와 예물과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더 기뻐지고 더 즐거워지고 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샬롬.